예, 그리고 주보 뒤에 있는 요 그림도 참조를 좀 하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신명기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4장이죠. 예, 34장에 우리가 평균 한 일주일에 2장씩 정도씩 하면 17주면 4, 4, 16, 한 4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그죠? 예. 신명기를 이제 마치면 우리가 또 이제 대대원서로 가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신명기 그러면 이게 우리 한글 이렇게 신명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건가? 그렇게 이해도 되고 그죠? 신명기가 제가 다 일본에 적어놨는데 신명기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예. 신자가 이게 거기 뒤에 보면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예. 거듭 말한다는 얘기예요. 거듭.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거듭 말한다. 그리고 명은 이게 목순명자예요. 목순명자인데 우리가 명령하잖아요. 그때 쓰는 명자가 이 명자입니다. 그래서 거듭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이다. 네, 거듭 명령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명령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에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기록한, 명령한, 선포한 그 말씀이다. 그게 신명기라고 우리가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이 영어로는 드우테로노미예요. 드우테로노미. 거기다 제가 적었죠. 드우테로 하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뚜엣 있잖아요. 뚜엣. 그래서 D 이렇게 나가거든요. 뚜엣. 그것도 두 번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DE가 들어가면 두 번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트로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노미넘, NOMINUM, 노미넘. 이 노미넘이 노미움이래. 노미움이라고 있네요. 노미움. 이 노미움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우테로노미, 노미움, 거기에서 나온 게 드우테로노미 이렇게 돼갖고 두 번째 주는 율법.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주는 율법에서 드우테로노미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개요는 크게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4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실패를 회고하고 앞으로 미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1장부터 4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옛 율법을 새롭게 성찰하는 거예요. 그게 7장까지이고, 그 다음에 순종의 중요성이 8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6장까지 의식법, 20장까지 민법, 26장까지 사회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7장부터 30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새로운 율법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율법 그대로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순종했을 땐 어떻다.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다. 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31장부터 34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그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과거 회상, 그 다음에 새로운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그 모세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고, 순종했을 때는 복이다, 불순종은 저주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떠나가는 그런 거로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역사를 회고하고, 38년 얼마나 안타까운 38년입니까? 그 10하루길도 안 되는 거기만 가면 끝나는 그거를 이 38년을 돌았으니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2세대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거듭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위한 책이 지금 신명기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요르단 이쪽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뭐 바란을 우리가 알죠. 바란 광야, 뭐 그러니까 바란, 도벨은 뭐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게 자세히 잘 안 나와요. 라반, 하세롯은 우리가 좀 봤죠. 거기 하세롯이 지도책 볼까요? 여기 지도책이요. 16페이지 보면 시내산 호렙산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베라 있고 기브롯 핫다아와 있고 하세롯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있어요. 하세롯. 그다음에 다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러 지명들을 얘기하면서 홍해 맞은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지금 어디에서 얘기를 한다는 건가? 이게 이제 40년 11월 곧 그달 첫째 달에 40년 몇 월이요? 11월. 언제 나왔어요? 이집트 땅에서 언제 나왔어요? 1년 15일에 나왔어요. 그죠? 14일 날 유월절을 거기서 지내고 15일 날 밤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1년 15일 날 나왔는데 지금 신명기가 언제라고요? 40년 11월. 그죠?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거죠. 40년 11개월 된 겁니다. 그죠? 11월 그달 첫째 달, 첫째 날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신명기를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제 두 번째 세대. 첫 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어갖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 살아있네요, 그죠? 아론 죽었습니다. 그죠? 아론은 5월달에 죽었어요. 40년 5월달에 죽었다고. 이게 지금 40년 11월달이니까 아론도 죽은 거예요. 미리암은 첫째 달에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쯤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 민수기 한번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몇 장을 보시냐면 민수기 몇 장이에요? 33장 33장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40번째 해 40년 됐다는 얘기죠. 40년 다섯째 달 5월달 첫째 날에 아까는 11번째 달 신명기가 시작된 게 11번째 달 첫째 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월
그달 첫째 날 그랬으니까 연수는 같은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것은 다섯째 달 첫째 날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호르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40년 5월 1일 날 아론이 죽은 이후에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후에 지금 신명기를 지금 말씀을 모세가 이 세대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보면 거기 33장에 보면 뭐 아라드 왕 얘기도 나오고 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어디까지인가요? 49절에 가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 베더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 아시죠? 시팀 얘기했습니다. 시팀까지 짐을 쳤더라. 여기에서 이게 모압 평야예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언제? 40년 11월 1일 날. 네,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언제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길이니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를 자주 찾을 거니까 호렙산에서 어디까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호렙산이 저기 홍해 바로 위에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죠? 맨 밑에 있죠.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저 위에 있죠. 신광야 있는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린다고요? 10하루길 걸린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삥삥삥 돌아가지고 여리고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여리고 건너편에 딱 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10하루가 안 걸릴 것 같죠, 그죠? 네, 얼마 안 걸린다. 넉넉 잡아도 열흘이면 갈 것 같아요. 열흘에 갈 길을 몇 년에 간다고 지금? 38년에 돌아갔고 지금 여리고 건너편에 38년에 돼갖고 도착을 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비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2절을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네가 명령에 순종했으면 네가 열흘이면 가는 그 길을 네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돌고 돌아서 몇 년 걸렸다고? 38년 걸려서 지금 여리고 건너편에 지금 네가 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2절의 가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길이니라. 그래서 그걸 갖고 깨달으라고. 10하루길을 너 얼마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짧게 아주 쇼컷으로 딱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마 자신들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돌아왔는지. 여기까지 오는 게 말씀 듣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왔으면 정말 빨리 왔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빙빙 돌다가 지금 38년 만에 지금 와 있다고. 지금 그거를 이스라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훈을 각자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 베스트한 길로 믿음의 길로 갈 것인지 지금 그거 고민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고민 안 하면 지난번 38년 도는 것 같이 지금도 빙빙빙 돌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4절에 보시면 그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의 아스타롯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을 죽인 뒤에 이것을 말하였더라. 이제 언제 11월에 했는데 그때 전에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의 아스타롯에 거하던 바산 왕을 죽인 뒤에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7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그 염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모압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예, 예.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헤스본이라고 있어요, 그죠? 쭉 올라가면 부엘, 아하스, 헤스본. 그래서 이 헤스본이 이제 시온 왕 있는 그 부족의 수도가 헤스본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전투가 벌어졌냐면 그 4번에 보면 아하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야하스네, 그죠? 야하스 여기서 지금 전투가 벌어졌다고요. 그래갖고 시온 왕을 헤스본 왕 시온을 죽였다고, 그죠? 예, 점령을 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그리고 시팀으로 가갖고 여기서 지금 진을 치고 딱 있다가 누굴 치러 가요? 저 위에 보면 바산 왕 옥을 치러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야하스에서 죽이고 시온 왕 죽이고 저기 에드레이에 가서 바산 왕을 죽인 이후에, 그죠? 어디에서 이 시팀 있는 이 모압 평야에서, 그죠? 이 신명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해되시죠? 예,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게 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 맨 밑에 보면 에돔이라고 있죠, 에돔. 그죠? 예, 에돔이 있어요. 거기 세일이라는 게 보스라고 있고 세일이라고 적혀 있고, 세렛 금류 골짜기 할 때, 이 세렛 금류 골짜기를 지날 때 신명기 2장을 보겠습니다. 1장이네요. 신명기 1장. 2장이네요. 네, 2장 맞네요. 2장 14절. 우리가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마침내 이때 전사들의 온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 끊어져 소멸되었나니. 뭘 지날 때 38년 만에 다 죽었다고요? 세렛 시내를 건널 때. 그 세렛 시내가 뭐라고요? 여기 에돔과 모압의 경계에 있는 세렛 금류 골짜기. 여기를 지날 때 몇 년이라고요? 38년 됐다고요. 예. 38년 돼가지고 이때는 여기를 지난 게 38년 돼갖고 이때 어떻게 됐다고? 다 죽었다고요. 다 죽고 그걸 위로 쭉 올라가면 뭐가 나요? 아모리족 시온이 나와요, 그죠? 아모리족 시온 나오죠. 이게 시온 왕국입니다. 시온 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헤스본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야하스라 그랬네. 야하스. 예. 야하스에서 전투가 일어난 거죠. 야하스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요 시온에 있는 땅을 다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무슨 강이 있어요?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 금류 골짜기. 예, 야복강입니다. 그 야복강을 지나서 저쪽에 있는 아모리족 옥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에드레이에서 전쟁을 해서 여기도 옥왕을 죽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시팀에서 여기서 진을 치고 있었죠. 그 느보산 인데 그 시팀이 있잖아요. 그 시팀에서 지금 그걸 다 한 이후에, 그죠? 40년 11월 1일 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세대들에게 지금 신명기 말씀을 지금
얘기를 선포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지금 어디에서 언제 뭐가 좀 일어났는지 좀 이해되시죠? 다시 신명기로 가서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으니 이제 6절부터는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언제 때 얘기라고요? 호렙에서부터 그리고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다. 호렙이 이제 신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제 출애굽기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좀 이게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때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연관을 좀 시키셔야 되니까 그래야 기억이 이렇게 되살아나거든요.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 1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셋째 달 시작되는 바로 그날. 시작되는이 좀 기울어져서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셋째 달 바로 원래는 성경상으로 셋째 달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면 3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2개월 지났을 때 그들이 신의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신의 산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10가지 율법 받고 뭐 그다음에 성막에 관한 것들 쭉 받고 그죠? 그리고 성막 짓고 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신을 지금 떡도 먹었지 지금 많이 졸릴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3월 15일 날 들어갔어요. 신의 산에 들어갔다고요. 들어가고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9장을 이렇게 딱 접어놓고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0장 11절 신명기 아니고 민수기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 성막 위에 떠올랐으므로 하고 이제 신의 산을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목이 신의 산을 떠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요만큼 잡고 있잖아요. 요 기간 동안 얼마라고요? 언제서부터? 1년 3월 15일부터 2년 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한 11개월 12개월 동안 율법 받고 또 뭐 했어요? 성막 구조 다 양식 받고 그거 만들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11개월 걸렸는데 이때 지금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으니 얼마큼 거했다고요? 11개월 거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으니 방향을 바꾸고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이제 가데스 바냐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고 거기서 가까운 곳까지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남쪽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그래서 거기서 가데스 바냐로 올라가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어디까지? 저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구절을 적어놨으니까 15장 18절이네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 회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라. 8절에 보라 주가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까지 지금 회고하는 거예요. 호렙산을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약 한 11개월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면서 저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 많은 200만 명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치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너희 중에 누굴 세우라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이도로가 조언을 했잖아요. 그 중요한 재판만 모세가 네가 당신이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회상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 지파 가운데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과 50인 대장과 10인 대장과 직무수행자로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 형제 사이의 시비를 의롭게 판단하며 그와 함께 타국행에서 그리 하라 하는 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위에 보면 출애굽기 18장 얘기라고 해요. 18장에 그 얘기를 지금 회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했어요.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냐까지 이르는 10하루길을 왔다 이겁니다. 19절부터 지금 가데스 바냐의 얘기를 회상을 하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을 떠나서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모두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길을 따라 가데스 바냐에 다다랐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에 너희가 다다랐도다.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앞에 두셨으니 주 내 조상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가서 유프라테스까지 취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22절에 너희 각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이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으면 됐어요. 올라갔으면 열흘 만에 점령을 했다고. 그 여리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까지 갔다고. 열 며칠 걸리겠죠. 어쨌든 전쟁하면 좀 더 걸릴 수 있어도 어쨌든 거기까지 갔다고. 근데 2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각 사람이 내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이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내갖고 가서 안 좋으면 안 갈 거예요? 무서우면 안 갈 거냐고. 그렇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보내냐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보내봐야 되겠다.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한번 가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말을 전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모세는 또 기쁘게 여겼다네요. 이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 가자 하고 갔으면 38년이라는 세월을 낭비 안 하고 정말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12사람을 취해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 그 산으로 올라간 뒤에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그것을 탐지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다시 말을 전하며 이르되 그 땅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가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난번 우리 출애굽에 보면 포도송이를 막 두 사람이 메고 오지 않습니까? 한 송이를. 얼마나 땅이 좋으면 기름지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땅에 비가 안 내리니까 지금 완전히 사막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비 안 오면 이거 100년, 200년만 지나면 사막화됩니다. 예. 지금 그런 땅이 지금 저렇게 지금 변화가 된 거죠. 26절에 좋은 땅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려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너희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장막에 서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 손에 넘기시려고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지금 완전히 이제 불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응? 보고 와서는 28절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네.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죠? 보았는데 하는도다 하기에 그래도 모세가 뭐라고 해요? 29절에 그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모세가 권면을 하는데 31절에 광야에서 내가 본 바와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간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마침내 너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32절에 이 일에 관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분께서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기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어디까지 호렙산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냐까지 지금 인도를 하셨는데 그걸 다 보고도 자기 눈으로 정탐한 거를 보고 나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그들은 너무 크고 성벽도 높고 자기를 사람이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지 자기의 생각으로 가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해서 결국은 믿음이 저버려지게 되고 그들은 올라가지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뺑뺑뺑 지금 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4절에 노하셨어요. 주께서 너희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 생각에 39절에 보세요. 또한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 생각에는 탈취물이 되리라고 했던 너희 자손들. 그 자손들은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를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들은 알고 불순종했던 너희는 못 들어가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들은 너희가 탈취물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40절에 방향을 바꿔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그 광야 가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광야로도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한다고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다시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다시 배우고
나서 들어간다. 지금 광야로 들어가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시. 왜냐면 하나님의 이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동안 믿음을 쌓아라.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래요? 다시 들어가서 뭐하라 그래? 다시 말씀 다시 배우라고. 왜?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하는데 이 믿음이 믿음으로 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광야로 가라고. 다시 가서 뭐 하라고? 다시 말씀 다시 보고 믿음 키우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고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 그래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말씀을 보셔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다시 또 불순종합니다. 그때 너희가 내게 응답하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는데 광야로 가면 그때 뭐라 해요? 광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광야로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또 광야로 가려니까 아니라네요. 다시 싸우러 가겠다네. 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 싸우리다 하니까 전쟁 무기를 차고 산으로 올라가라 할 때 주께서 내게 이러시되 42절에 그들에게 말하라.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 패할까 염려한다. 그런데도 또 싸우겠다고 올라가고 결국 대패를 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 어디로 가요? 광야의 생활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은 이제 광야의 유랑 생활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 유랑 생활을 그냥 한 게 아니다. 너희가 분명히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야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들어가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칼로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닌데 여리고 성이 뭐 칼로 싸웠습니까? 비교를 도니까 무너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데 믿음이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시 광야로 38년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고 홍해길을 따라 이동하여 광야로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는데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는데 여러 날이니까 한 일주일 돌았나? 그게 아니고 38년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러 날이 38년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충분히 오랫동안 이 산을 돌았으니 충분히 돌았다잖아요. 38년 충분히 돌았으니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라. 또 너희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 형제 에서 자손의 지경을 지날 터인데 하면서 이제 세일을 지나서 에돔을 지나가지고 이제 모압 땅을 거쳐서 시온 왕 치고 또 올라가서 시팀에 진을 치고 또 위로 올라가서 옥 치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이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8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 2, 3절이 지금 충분히 오랫동안 이 산을 돌았으니. 어디를 돌았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33장이 이집트 탈출에서부터 지금 시팀까지 가는 여정을 지금 쭉 어디에 들렀는지를 쫙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보면 16절에 보면 시내 사막에서 이동하여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떠나 하세로, 아까 하세로 봤죠? 하세로에서 진을 쳤고, 하세로에서 떠나 림마에 진을 쳤고. 그럼 여기에 사실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구나.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안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세롯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세롯을 보면서 우리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바로 위에 12장을 보시면 12장 16절입니다. 12장 16절에 보면 그 뒤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이동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세롯에서 이동해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는데 13절에 뭐가 나와요? 정탐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죠? 근데 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그 13장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에 가데스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에 진을 쳤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가데스라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언제 간 거냐면 하세롯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했을 때 이 바란 광야가 가데스라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러니까 하세롯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나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면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정탐을 했다고. 그럼 아까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세롯에서 바란 광야로 가야 되는데 하세롯에서 진을 쳤고 하세롯에서 떠나 림마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림마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데스라는 얘기예요. 그 근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란 광야가 포항시라고 하면, 그죠? 가데스는 뭐라 그래요? 림마는 북구, 또 가데스는 창포동,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명칭이. 그래서 지금 다시 민수기 33장으로 와서 하세롯에서 진을 친 다음에 림마에 진을 쳤으니까 이때가 언제쯤이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의 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보냈다고요? 정탐을 보내고 광야로 들어가라 한 것이 이제 19절부터 쭉 우리가 명칭도 알지 못하는 이곳을 몇 년간 돌았다고요? 38년을 돌았다고요. 그래갖고 38절에 40번째 해 아론도 거기서 돌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지금 38년을 어디를 돌았다는 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를 니네가 돌았다. 그러고 나서 아론 죽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지금 너희가 모압 평야에 지금 와서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이제 신명기 2장입니다. 2장에 방향을 바꿔서 이제 가라. 이제 뭐냐면 이제 1세대들은 이제 거의 죽어가고 이제 올라가서 정복을 하라 이거예요. 1세대는 언제 죽어요? 아까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뒤에 세례 시내를 건널 때 기간이 38년이었는데 마침 이때 전사들의 온 세대가 다 죽었다잖아요. 이때가 38년이 되는 때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40년간. 그래서 7절에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에서를 이렇게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얘기 안 하시네요. 그죠? 돌아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가는데 에서를 거칠 건데 에서는 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또 거기에 모압이 있을 건데 에서는 뭐예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형 동생 아닙니까? 그죠? 그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에서는 치지 마라. 모압은 암몬과 모압은 또 치지 마라 했거든요.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그죠? 이 관계를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니까 여기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 모압 자손이 있는데 거기에는 10절에 보면 거기에는 M 족속이 살았다. 이 M 족속은 거인 족속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12절에 예전에 호리 족속도 세일에 거하였으나 세일은 에서가 거하는 곳입니다. 세일산 에서가 거하는데 거기에 원래 어디가 누가 거했다고요? 호리 족속이 거기에 거했는데 에서가 거기를 다 점령해서 살고 거기를 그러니까 그 종족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을 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이르기를 이제 너희 일어나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세례 시내 아까 봤죠?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 그게 세례 시내예요. 14절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를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다. 마침내 이때 전사들의 온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 끊어져 소멸되었나니 다 죽었다. 이제 1세대는 다 죽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세를 빼고 다 죽었다. 이는 참으로 주의 손이 그를 치사 그 군대들 가운데 그들을 멸하셨으면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모든 전사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 소멸되고 죽은 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날 모압 지경인 아르를 지날 터인데 암몬 족속 건드리지 마라. 롯 자손에게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다. 거기에 삼순 족속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들을 위해 에서 자손에게 앞에서 호리 족속을 멸하신 것과 같이 같았느니라. 에서 자손이 그들 이어 그들의 대신 이날까지 거하였다. 그러니까 호리 족속을 치고 에서가 거기를 점령했듯이 지금 암몬도 모압도 그런 형태로 거기에 자기의 거주지를 지금 정하고 있으니 그들의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23절에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족속이, 이 갑돌은 우리 지도, 이 지도 보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지도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갑돌이 4페이지에 보시면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이렇게 나오죠. 아니 이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도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쉬운 지도. 제가 쉬운 지도 써놓으면 요걸 봐야 되는 거고 성경 지도 보면 요걸 봐야 되는 거고 참조 지도 하면 이쪽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 거 이렇게 이거죠?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뭘 보라고요? 책에 있는 성경 지도를 보라고요. 쉬운 지도가 아닙니다. 성경 지도 보면 4페이지. 거기 보면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중해가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아드리아해, 에게해. 그 밑에 보면 갑도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갑도림이 갑돌이에요. 여기에 있는 족속들이 지금 이제 23절에 보면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족속이
하세림에 거하며 아사까지 이른 아비 족속을 멸하고 그들 대신 거하였느니라. 이런 족속들을 제거하고 거하였다.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오냐면 이 갑돌림이 이 팔레스타인으로 건너와 가지고 블레셋 족속을 지금 이루는 그런 족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일어나 이동하여 아르논 강을 건너라. 제가 준 지도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에돔 있죠? 그럼 거기 세일이 있고 그 세일 위에 보면 세렛 급류 골짜기 여기서 38년 돼갖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뭘 지금 뭐라 그래? 어딜 건너라 그래? 아르논 강을 건너라 하잖아요. 그 위에 보면 아르논 강이라고 있어요. 아르논 급류 골짜기. 그래서 이렇게 좀 머릿속에 좀 대충 감을 잡고 있으면 돼요. 에돔과 모압은 세렛 강, 모압과 암몬은 아르논 강, 암몬과 그 위에 있는 바산, 거기는 야복강.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대충 어느 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좀 족속들이 나눠져 있구나. 지금 뭘 건너란 얘기예요? 아르논 강을 건너란 얘기예요. 그럼 아르논 강을 건너면 누가 나와요?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나온다고요. 여기를 치라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은 건드리지 말고 여기 아모리 족속 여기는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건너라 보라 헤스본 왕. 왜 헤스본 왕이냐면 수도가 헤스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예요. 그리고 왕의 이름은 시온이에요.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으니 그와 전쟁하여 그 땅을 소유하라. 이날 비록 내가 온 하늘 아래 민족들에게 너에 대한 무서움과 너에 대한 두려움을 두리니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해 고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36절부터 누굴 치냐면 이제 시온 왕을 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헤스본에 있는 수도를 가진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치는 내용이 2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제 화평의 말을 보내는 겁니다. 치라고 해서 무조건 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그냥 지나갈게. 전쟁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근데 거기서 노하니까 이제 치게 되는 겁니다. 말하기를 내가 내 땅을 지나가게 하라. 내가 큰 길을 따라서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내게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내게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다만 나는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가리니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아르가 모압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6페이지 쉬운 지도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사해 염해 옆에 보면 아까 대충 감 잡죠? 세렛강 나오죠?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잖아요. 아르논 강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모압 거기가 모압이라고요. 모압이라고 쓴 옆에 보면 아르라고 되어 있죠. 아르. 여기가 아르입니다. 아르. 보이시죠? 거기가 아르예요. 그러니까 아르를 세일에 거하는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아르가 누가 거하겠어요? 모압이 거하죠. 모압이 있는 데에 아르니까 족속을 향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마침내 내가 요르단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평화롭게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헤스본 왕이 시온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어디에서 싸움이 붙냐면 32절에 야하스라는 곳에서 지금 싸움이 붙어서 거기를 치게 됐다.
치어서 35절에 다만 가축과 남자 여자는 다 죽이고 어린아이도 다 죽이고 다만 가축과 우리가 빼앗은 도시들에서 노략물을 취했어요. 그리고 아르논 강가에 아르논 강가 알죠? 예,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아르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아르논 강가. 거기 보면 강가에 아로엘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아로엘과 그 강 옆에 있는 도시로부터 거기서부터 길르앗이면 어디예요? 저 윗지방에 있는 게 길르앗이라고요. 예? 길르앗이 저 위에 있다고. 길르앗 요 지도 볼까요? 요 지도 보시면 암몬 아모리족 시온 있고 야복강 야복금육 있고 거기서부터가 길르앗이라고 그죠? 예.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로엘은 저 아르논 강 옆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저 위에 이 저기 오광 있는 그 길르앗 거기까지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 강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으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 주셨느니라. 다만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강 지역과 산지에 있는 도시들과 또 무엇이든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접근을 금하신 것에는 내가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지금 38년 동안 어디를 돌았으며 그 이후에 어디를 치고 어디를 건드리지 않고 올라가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지금 2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회상해서 그렇게 쳐가지고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지금 시팀, 지금 모압 평야에 지금 와 있다. 지금 그거를 지금 거듭해서 지금 모세가 2세대들한테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정말 여기서 왜 교훈되는 거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거를 38년을 돌아야 한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너무 정말 쉽게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그곳을 돌고 돌아서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돌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아마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들여서 얼마나 바른 길로 지금 갈 것인지 그거 우리가 각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왜 내가 이렇게 세월을 참 낭비했을까? 이스라엘 저들 뭐 38년이나 낭비하고 이스라엘만 뭐라 할 게 아니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교훈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교훈 받고도 거듭거듭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갈수록 우리의 삶들을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자꾸 일들을 벌리시면 안 되고 일들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일들을 줄이시고 내 시간들을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왜? 이제 죽음의 문턱에 딱 섰기 때문에. 뭐 우리는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축복된 일이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께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내 시간을 내 삶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 드려야 되는지 정말 되돌아보는, 그래서 좀 올바로 며칠 만에 바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현재 자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곳을 38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야 할 2세대들에게 지난 날들을 회고하며 지금까지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지요? 믿음이 없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에 들여져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